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배우셨는지요? 머릿속에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을 쳐야 남는 게 있어요. 시험을 왜 치는지 아세요? 시험을 치면은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남아요.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좀 시험을 쳤으면 좋겠어. 요즘에는 시험 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요즘 노예 신학교에도 시험은 안 쳐요. 그냥 가르치기만 해요. 그 가르치기만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결석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결혼식 갔습니다. 또 뭐 교회에 일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빠져요. 처음에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정신머리가 틀렸구나 이래가지고 화를 냈는데 이제는 안 해요.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뭐.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뭐. 지복이지 뭐. 이렇게 이제 내버려 놔둬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와 있다고 해가지고 뭐 학교 와 있다 해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양원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은 기분 좋은 날은 딱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기분 나쁜 날은 설교도 하기 전에 뭔 얘기한지 모르겠다. 얘기도 안 했는데 뭔 얘기한지 모르지. 모를 수밖에 없지. 뭔 얘기를 했나 어디. 그래가지고는 아무 반응을 안 하니까 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한 소리. 치매가 걸린 할머니거든요. 젊을 때 잘 살아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치매가 오니까 젊을 때 했던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교회 아무래도 예수를 믿은지 권사인지 집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치매가 와가지고는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신기한 게 있어요.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다 해.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암기해요. 그런데 찬송은 안 불러. 입 다물고 있어요. 코로나 때 안 불러서 그랬나? 어떻게 찬송은 잘 안 불러. 우리가 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 신앙은 누가 안 지켜줘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나이를 먹어갈 때 점점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많아 정신이 희미해지고 행여 치매가 오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을 겸손하게 내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사는 것은 중요해요. 저는 연합집회 가면은 강사가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강사가 있으면 대부분 자기 시간 학원 들어가 버려요. 방 안에 들어가서 쉰다고 호텔에 가서 편안한데 누워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강사든지 그날 저녁에 나오는 시간에 다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습니다.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입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에 내노락하는 훌륭한 주의 종들인데 왜 그 시간을 놓쳐요? 그거는 바보짓이요. 아주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마지막이 옵니다. 언젠가 끝이 옵니다. 오늘 역대기도 그렇게 상하로 됐으니까 두꺼운 책이었는데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 왔어요.
인생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끝이 옵니다. 그 끝이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왕들의 실패.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그 여호야김이라고 이름 고쳤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마지막. 그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에는 여호야김이 마지막 왕으로 나와요. 왜 마지막 왕인가? 여기는 그 여호야김 다음에도 여호야긴도 있고 시드기야도 있고 있는데 그때 1차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 다 어린 소년들 끌려가는 그게 다니엘서 1장이에요. 그게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예요. 그 이제 시드기야 때는 마지막 3차.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죽이고 잡아갈 때 그때가 2차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드기야는 종말 중에 종말. 오늘 우리가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세 중 말세 중에도 말세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무도 그 위태로운 지경이 왔는데도 회개하는 왕은 없어요. 아무도 회개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매맞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 짓습니다. 신령한 목사님도 죄를 지어요. 죄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했어요. 이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아주 중요 직책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다 지옥 갈까? 근데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런 중한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천당 가기 틀렸어.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막 논란을 토론을 벌리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지옥 갔을 것이다. 사울은 지옥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하면 안 돼요. 안동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장례식을 하면서 그냥 장례식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딱 설교 첫 마디가 뭐냐면 이 권사님은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지옥 갔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장례식 설교를 왜 해요? 뭐 때문에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자기가 지옥 보낸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날 이후로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온다.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확 문제가 오면은 순간적으로 자살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차에 뛰어들든지 고층의 빌딩에 뛰어내리든지 물에 빠지든지 불 속에 뛰어들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는 있지만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 옆에 강도를 못 박았잖아요. 강도 이 어떤 놈들이요? 강도. 평생을 사람 죽이고 물질 뺐던 놈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언제 해결을 해가지고 한 녀석은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놈 어디 감히 네가 천당에 올 생각을 다 하냐? 너는 그 십자가 위에서 깊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뼈저리게 반성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실컷 징계를 당하고 지옥을 가야 되지 무슨 천당을 갈 뻔뻔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마태복음 29장에 기록됐나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이 뭔지 아셔야 돼요. 복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행편없는 강도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선택된 백성은 살리신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함부로 살아도 천당은 가겠구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악용하면 안 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은혜가 많도록.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력이 약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너무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참 아이러카를 한 것이 이런 왕들이 다 지옥 갔을까? 지옥 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받아요. 불신자는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 때려. 징계를 안 해요. 불신자에게는 심판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불신자는 이 땅 위에서 막 별의별 죄를 다 지어도 매를 안 맞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길만 남았어.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죄를 범하면 징계가 반드시 따라와요. 매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의 교회예요. 근데 보면은 이들이 참 보면은 죄를 많이 지었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회개를 못해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지만 사실 연관지어서 보면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이 잘 나와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성전이 아직 한상중에는 안 무너져요. 그렇죠?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성전은 불태워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왕실은 다 그냥 허물어 버렸는데 이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기 전 그러니까 시드기야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그 시간 전에 어땠을까? 놀랍게도 성전 안에 뭔가가 에스겔 눈에 보여요. 들여다봤더니 에스겔서 8장 11절에 보니까 70명의 장로가 성전 안에 있어요. 70명. 이스라엘은 국회의원이 70명이야. 이 70명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장로요. 장로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 구약교회.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라 70명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손에 향로를 들고 있어. 가만히 봤더니만 벽에 온통 막 이상한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어. 이 그림들은 각종 우상들이라. 성전 안에 이런 우상을 그려놓고 향로를 들고 있는데 전부 동쪽 태양을 쳐다보고 향불을 가득히 피워가지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오벨리스크, 태양신.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막 울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느냐? 죄를 회개하느라고 우느냐?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어요. 봤더니 울고 있는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더라. 담무스가 뭐냐? 아이고 이거 참 기가 막히게 해도 담무스는 바알이에요. 바알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바알을 위해서 여인들이 울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에스겔 8장 16절을 보면은 제사장 25명이 나와요. 이스라엘은요, 제사장들이 두 반열로 되어 있어. 12지파 두 반열이면 12명이 대표자예요. 그러면 두 반열이니까 24명이요. 거기에 대제사장을 보태면 25명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을 할 대로 한 거.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때까지 이런 말이 있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 더 이상은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지옥 가느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것이고 택한 백성은 천국에 갑니다. 아무나 지옥 다 가는 게 아니고 몽땅 다 100% 지옥 가는 게 아니고 100%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선택된 백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마지막 여호아하스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가 완전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 10명을 못 찾아요.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의인 10명이 남아있을까요? 다음 주일날 그 설교를 한번 해보죠.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번 받아봅시다. 참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이렇게 훌륭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여기 다 나와요. 상세하게 말씀 안 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요. 상세하게. 이 역대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잡혀고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역대기는 역대 왕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집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새로 번역한 거예요. 새로 구약 모세오경으로 따지면 뭐와 같습니까? 민수기와 같은 거예요. 민수기. 그런데 이게 보면은 재밌는 말이 나와요.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기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참 아늑한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시드기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제 우리로 따진다면 이 세상 임금이 와가지고 목사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이게 뭐 어떤 뜻이 있을까요? 가끔씩 보면은 교회 안에 막 시위가 벌어지고 목사 장로가 막 다투고 싸우고 이래 하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좀 정신 차리십시오. 장로님들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신 좀 차립시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꾸중해야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꾸중해야 됩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지금 시드기야 보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안 들어. 목을 곧게 해. 배반해.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에스겔서에 곧 나오잖아요. 범죄하는 현장이 나오잖아요. 그래 돼 있다. 15절 16절 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왕이 그 모양이면 백성이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아무도 안 서. 이때 함께 예레미야와 함께 동력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있죠. 미가서. 그때가 미가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로 백성들에게 외치고, 예레미야는 주로 왕과 귀족들, 당시의 그 족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외쳤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를 보냈지만 백성들도 아무도 안 들어.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개할 때가 지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약하여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근데 이걸 아이고 좀 모아놓자. 연말에 가서 회개하자. 올겨울 부흥에 오거들랑 회개하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또 죄를 지을까 이가 계속 죄를 모아놓자. 나중에는 굳어가지고 회개를 못해요.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다 그냥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절단이 난 거예요. 절단이 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갈대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다. 이럴 때라도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거리를 사하리라. 하나님 심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 오늘 우리 시대는 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합니까? 더러 회개하고 하십니까? 여보십시오. 한국의 WEA 대회를 하겠다고 이걸 문자를 계속 보내더니 또 이제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어요. 제가 문자를 보내는데 그게 어떤 개인적인 핸드폰 같으면 내가 답을 하겠는데 02로 해가지고 계속 보내오니까 답도 못해요. 막 볼 때마다 속이 터질라 그래요. 여기 동성애를 환영한다고, 이 공산주의를 다 받아들여요. 온갖 잡종교들을 다 받아들이는 이 WEA를 순복음 중앙교회 이영훈 목사하고 우리 합동측 오정호 목사님하고 오정현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서 이걸 연합회장으로 해가지고 이걸 세계대회를 한국에다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걸 보면 미쳐버립니다. 도대체
새 생각이 뭐가 있길래,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내가 주일날 설교를 들어봐요. 일부러 오정현 목사 설교. 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면 완전히 세 발에 피어 못 따라가. 그런데 왜 이런 걸 왜 나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 이런 걸 왜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요. 이 세상이 정말요. 교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냥 다 가져갔어요. 느부갓네살 임금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죠? 아들 벨사살. 벨사살이 통치할 때에 벨사살이 바벨론은 대국이잖아요. 대국. 그 자기의 벨사살 임금이 통치하는 그 전적 그 장군들의 어떤 기사를 기록하는 그런 게시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전부 이제 그 나라에 120도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큰 나라죠. 우리나라는 전국 8도밖에 안 되죠. 이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서 모든 귀족들이 있는 데서 벨사살 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막 금은보화 모든 걸 다 갖다 자기 창고에 갖다 쌓아놓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떡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떠올랐냐?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금그릇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성전 기명이에요. 성전 기명. 그걸 가져오라. 그 성전 기명에다가 금으로 된 그릇에다가 술을 가득 부어가지고 이걸로 술을 거기서 따라서 마셨어요. 그럴 때 그 게시판에 그 장군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그 게시판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가 딱 손가락 하나 나타나더니만 딱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 나타나더니 쫙 글을 써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와서 해석했어요. 왕을 달아보고 재어봤지만 모자란다. 그날 밤에 벨사살 임금이 죽임을 당해요. 누구한테?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메대 바사 임금 때 고레스라는 임금이 딱 임금이 되면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레스 임금이 선포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사 나라 때까지 그 70년의 세월 동안 그 1.5세대까지 흘러갈 동안 나라가 망함으로써 그 바벨론 땅에 와서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만약에 그냥 예레미야의 말대로 문을 열고 바벨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입니까? 가서 우리가 좀 종살이 하면서 제약의 때를 벗겠습니다 하고 갔더라면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생은 안 했어요. 대항하다가 잡히니까 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 70년 동안 땅이 휴식한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희년을 안 지키니까 사람들은 안 지켜도 땅은 희년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시켜버렸어요.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 보면은 그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 그 역대기를 성경을 아무나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을 놓고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설교를 율법을 읽기만 한데도 백성들이 온종일토록 막 목을 놓고 울잖아요.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다. 너희들이 이 성일은 울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고 단 음식을 먹고 없는 사람은 나눠주고 오늘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날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이크가 없던 시대 아니에요? 그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또 어느 정도 서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기관들이 바로 이 역대기를 필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역대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역사를 배우도록 했어요. 왜 배웠어요? 우리 민족이 망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잔소리고 말씀은 딱 이렇게 끝나면 딱 좋아요. 근데 이제 말씀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혹 말씀에 질문이 있는 분 없어요? 없으면 그냥 마칠까요? 우리 이창석 장로님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열왕기상 24장 8절에는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가 18세더라. 근데 역대하 36장 9절에는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그 나이가 8세더라. 왜 10년의 차이가 날까? 이제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94개쯤 나와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천사가 한 명이더라, 두 명이더라. 여자가 또 이름이 쭉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더라. 또 어떤 데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 여인들 몇 명 이렇게 숫자가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다 하더니만 왜 이렇게 틀리냐? 예.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말이지 사람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실수가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열왕기 성경에서 역대기를 필사할 때 필사한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을까?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여호와라는 하나님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붓을 씻었어요. 붓을 씻었어. 붓이 없을 때는 씻었어. 근데 붓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이 붓을 버리고 새 붓을 가지고 딱, 심지어는 어떤 서기관은 목욕을 하고 와 앉아가지고 정자로 여호와 이렇게 썼다. 그만큼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는데 왜 그런 실수를 하겠느냐? 하지 않았다. 다른 이유가 있다. 뭘까? 여호야긴이 아버지 여호야김과 함께 정치에 함께 동사했다. 아버지가 우리로 따지면 세자잖아, 세자. 여호야긴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정치하는 걸 배우라. 옆에 앉혀놓은 때가 그때가 8살이었다. 8살이었고 열왕기서에는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가 18살이었다. 그래 18살과 10살 차이는 그런 차이일 것이다. 제가 하는 말은 다 추측이요. 기록은 그런 게 없어. 추측이요. 단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말씀이 기록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속에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갔었고 왕들은 타락했었고 회개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70년의 삶을 살고 돌아왔다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이 몇 명이었고 천사가 몇 명이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 이게 원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하죠. 사람이 실수가 1.1획도 틀리지 않다. 그 말 속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틀리지 않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는 필사를 하다 보면 잘못된 필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94군데나 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도 안 하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뭐 좀 찾아낸 게 없어요? 장로님 돼야 이런 걸 찾아내는가? 예.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까? 어쨌든 역대기는 마쳤고 제가 이렇게 뭘 할까? 많은 다음 시간에는 무슨 설교를 어떤 성경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출애굽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서문을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출애굽기를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읽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